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외침이 참 많은 탓으로서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청산별곡에 따르면 사흘이 사흘이랐다, 청산에 사흘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흘이랐다. 시인이 이렇게 이 시를 쓴 것은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집도 가족도 농토도 다 잃은 채 한없는 슬픔을 청산이라고 하는 산중에 들어가서 고독을 달려고 있는데, 문득 머리로 날며 지저귀는 새소리가 마치 이 시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 해서 그 울음소리가 자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청산벽의 두 번째 연에서는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니러 울어라세요,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그렇게 읊었습니다.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참 많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자막 띄워주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 강가에서 강제 노동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힘든 노역 중에 조금이라도 쉴 틈이 주어지면 그들은 그 강가에 앉아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바벨론의 노예나 포로나 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말리 떨어진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온을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들이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경건한 예배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들의 인생마저 맨 밑바닥 자리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비통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개인적인 삶이 노예로 전락하기 이전까지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강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치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등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외롭고 고달프고 지루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등대지기가 등대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을 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의 등대 하나 잘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 제사장 나라된 특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세상의 재미나 쾌락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경배와 찬양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모양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때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에는 나를 잃고 포로가 된 그들의 애절한 마음과 애달픈 고뇌가 함축되어 있고 고달픈 포로 생활 언제 헤어나올지 모르는 참담함, 그리고 조국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드렸던 그때의 그 그리움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이 울음 속에는 담겨 있지요.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울만 했었겠지요. 여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족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구나.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더 애통한 마음, 통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 그것은 성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통회하는, 회개하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우리의 선조들은 슬픔이나 한탄의 눈물보다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뿌렸습니다.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런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한 유대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운 것은 시온에서 즐기던 오락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시온산의 성전, 거기서 쫓겨나 포로가 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얼마나 찬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 찬양대원 안 가면 안 되나? 괜히 오해 또 다 모여라 해가지고 눈물이 있어 보셨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강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절 말씀이 그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찬송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안 띄워주시는 모양이네요. 다시 시작. 그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말씀은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유대 백성을 사로잡은 자, 그들을 황폐하게 만든 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청하며 기쁨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노래를 청하며 기쁨을 강요하는 이 조롱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가슴 아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러 함이로다.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해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수금을 켜지 않는다는 거죠. 3절 첫 단어가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손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었지요. 이 찬송을 이방의 압제자를 위해서 노래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빈정거리면서 말했겠습니까? 야, 지금 너희들이 노래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왜 잠잠하냐? 너희가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모른 척하느냐? 아마 죽은 모양이지.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위하여 그 노래를 부르라.
너희 생명을 쥐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멸감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같이 여호와를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찬송을 우리같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차라리 그래서 수금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땅을 팔아, 돌을 옮겨라, 수레를 끌라, 어떤 일을 시켜도 종처럼 부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복종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의 자기들의 흥을 위해서 부르라 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래했고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압제자들이 모르는 노래는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겠지요. 압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찬양이 있겠죠. 유대 백성들이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 눈물로 드리는 찬양,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었겠죠.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주를 찬양 시작.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찬양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은사와 시간과 기회 주셨음을 감사드리십시다.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소리 높여 주님을 노래를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시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 울음은 또 조국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축복의 상징으로 주신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옛 땅이며 폐허가 된 성전입니다. 이 시온을 압제자들의 사슬에서 풀어달라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며 희망이요 꿈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애절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가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먼저 수금 타는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 시인은 수금의 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으로 수금 타는 재주는 바벨론에 와서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달래던 그 자신의 손재주를 잊는다 할지라도 조국 예루살렘은 결코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정전 영혼을 치유하고 낙심한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곳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였으므로 그들은 이 사실을 찬양으로 화답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백성은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이는 찬양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힘없는 유대 백성, 그들은 오직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빼앗긴 약속에 딴 시온 다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로성의 괴로움과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힘을 돋워주고 삶의 용기를 준 것은 바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울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제대로 가슴으로 울어보지 못했습니까?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 그럼 당신은 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겠죠. 진실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애절하고 간절한 통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뼈저리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수십 년 된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우리 앞서 살았던 많은 눈물의 선조들이 저 마룻바닥에 앉아서 많이 울었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눈에 눈물이 메마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운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지만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룰 때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는 더 크다고,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로 감격의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위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과 발에는 언제나 기쁨의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는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만큼 시온성인 예루살렘, 즉 조국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에는 뜨거운 열심, 기쁨의 섬김,
감사의 찬양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함께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찬양된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